사람은 왜 같은 상처를 평생 반복할까요? 병동에서 일하다 보면 그 이유를 매일 보게 돼요. 사람들은 모두 나의 인생이 또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근데 이상하게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하죠. 저는 그거를 보면서 하나 깨달았는데요. 사람은 의지만으로는 바뀌지 않는구나. 변화에는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정신병동에서 음악치료사로 일하는 꾸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구간을 지나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오늘 제가 한 묵상이 여러분의 온전함을 회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병동에서는 자해, 자살 시도, 또 싸움 이런 게 일상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전쟁터 같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입원할 때는 이렇게 정말 거의 죽어가던 그런 분이 조금씩 살아나고 또 회복되고 표정도 달라지고 얼굴에서 윤기가 돌고 말투랑 자세까지 정말 달라지는 그런 변화들도 또 생생하게 이렇게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변화하는 걸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바로 생명의 어떤 힘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은 병동에서 일하면서 깨달은 사람의 인생이 변화하기 위한 필요한 4가지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1. 상처는 평생 반복된다. 삶은 고난의 연속이죠. 치료사라는 일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각양각색의 고난을 알아가는 직업인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일도 있구나. 뭐 그런 것들. 그치만 또 놀라운 거는 그 다양한 연령층, 역할, 또 상황과 그런 다양한 고난들 속에서도 회복과 성장의 원리는 동일하다는 점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관찰입니다. 알아차림이라고도 하죠. 사람이 깊은 상처를 입으면 의식에서는 사라질 수도 있어요. 잊혀질 수도 있지만 무의식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상황, 즉 트리거가 발생을 할 때 그때의 상처를 그대로 재경험을 하고 또 그때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 행위를 현재에 와서도 똑같이 반복을 해요.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실게요. 만나자마자 강하게 끌렸다면 당신은 그 감정을 완전히 거꾸로 읽고 있는 겁니다. What you need to understand is that in love, we don't look for what will make us happy. Absolutely not. We look for what feels familiar. For some people, happiness and familiarity are one, but for many of us, they are not. For many of us, what is most familiar is a sense of not being loved properly, a sense of not being sure where we stand, a sense that someone may threaten us, a sense that someone may abandon us. That is our true home. And if that's our true home, we will be guided with a kind of honing instinct to re-find that, which is why you find again and again that the children of alcoholics do not head for sober partners. They head for people who are struggling with alcohol. Why the offspring of violent parents do not head for calm and kind partners. They head for people who are struggling with their 검은 옷을 입은 강도에게 예를 들어서 어두운 방에 갇혀가지고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검은 옷 혹은 어두운 방이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에 노출될 때마다 그 폭행의 기억과 감정과 어떤 신체적인 고통이 고스란히 수도 없이 살아가면서 다시 재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서 그때 내가 취했던 방어 기제를 그대로 재현하죠. 가슴이 두근거리고 화가 솟구쳐 오르고 또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폭행으로 반격을 했다면 검은 옷이나 어두운 방과 연관된 그런 조건값이 주어질 때 그 방어 기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검은 옷만 봐도 막 화가 나고 또 폭력적으로 반응을 하고 불 누가 실수로 끄기만 해도 막 미친 듯이 화가 나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그냥 내 몸이 죽일 듯한 그 분노와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만 사람마다 다 달라요. 화로 나타나는 사람, 또 우울로 나타나는 사람, 불안, 뭐 회피, 의심, 각자 자기가 취했던 어떤 생존 전략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형태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엔 그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이렇게 평생의 재현이 되는 것 같아요. 2. 변화의 시작 관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변화될 수 있을까요? 바로 관찰이 그 시작입니다. 내 그 자동화된 그 패턴이 재생이 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과거의 그 문제 행동으로 내가 반응을 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면 내가 나도 모르게 뭐 화를 냈거나 내가 타인에게 상처를 줬거나 폭력을 했거나 아니면 단절했거나 그런 행동을 한 이후인 거예요. 야구나 축구처럼 그 공을 다루는 운동선수 분들은요, 공이 얼굴 가까이 와서 그 강타할 것 같은 순간까지 가도 눈을 안 감고 그 공을 똑바로 바라보는 훈련을 한다고 해요. 공을 무서워하지 않고 온전히 그 움직임을 감지해야지 공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과거의 상처가 재생되는 순간이 오면 이처럼 무섭고 도망가고 싶어지죠. 그치만 그때에도 그저 머무르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비합리적인 생각을 교정하고 또 치유하면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3.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전설의 복사였던 박현성 관장님이 수많은 국가대표 운동선수들 양성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많이 했던 말이 있는데, 이거래요. 맞지 않는다고 믿어라.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고 그 행동 때문에 맞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다고 해요. 큰 충격을 경험하면 또다시 그런 일을 겪을까봐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무도 믿지 못한 채 성 안에 꽁꽁 숨어서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또 강도를 당한 뒤에 불안해서 집 밖으로 일상생활 못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즉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 인간은 삶을 영위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면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근거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중요한 거 하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하다라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4. 소망은 두려움을 이긴다. 바다에서 그 커다란 거북이 있잖아요. 커다란 바다 거북이가 알을 엄청나게 많이 낳고서 그러고 어미 거북은 떠난대요. 그러면 그 알에서 부화된 새끼 거북이 떼들은 막 엄청나게 많은데 알을 깨고 나오자마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냥 본능이 가리키는 대로 그 거칠고 거대한 바다를 향해서 뛰어든다고 해요. 그들은 바다가 안전해서 뛰어드는 게 아니고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뭐 갈매기떼, 뭐 온갖 포식동물 정말 위험천만한 곳이죠. 그럼에도 내가 있던 안전지대를 떠나서 그 바다로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믿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할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시간을 이렇게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바다로 가고 싶은 그 본능적인 갈망에 충실하면서 바다로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소망의 힘입니다. 소망이 두려움을 이길 때 우리는 변화할 수 있어요. 살고 싶은 소망, 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정말 새로워지고 싶은 소망이 간절할 때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5. 왜 누구는 나아가고 누구는 멈출까? 누군가는 생각만 하고 겁내느라고 시간을 보낼 때 누군가는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을 갖고 또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죠.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들의 뭐 인성이나 재능 때문일까요? 그보다는 큰 고통에 대한 그 기억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봐요. 고통을 상대적으로 덜 경험해 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통에 대한 가능성을 덜 떠올려요. 왜냐하면 경험 자체가 적으니까. 그리고 그 강도 자체도 적기 때문에. 근데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 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고통의 가능성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고통을 비교적 겪어본 적이 없거나 덜 겪어본 사람은 그 세상에 대한 믿음이 훼손되지 않아서 두려움 자체가 적고 자기 욕구랑 소망을 따라가는 게 조금 더 비교적 수월하겠죠. 저는 그래서 경제적인 유산보다는 이 믿음의 유산이 정말 필요하고, 근데 이 믿음의 유산이 공평치 않다는 게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돈은 벌면 되는데 이 믿음은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은 믿음이 적고 그 적은 믿음이 실행력과 잠재력을 방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치유하는 그런 삶을 사람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처의 크기는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경험하고 또 그로 인해서 믿음이 훼손되고 두려움에 머물러 있기 쉽죠. 그리고 그 부분은 치유되지 않은 채 내 삶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을 주는 것 같아요. 6.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치유는요, 곧 믿음을 회복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청소년 아이들 변화를 보다 보면은 그 사랑의 힘이 새삼 놀랍다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 병원형 학교의 아이들은요, 대체로 상처 입은 상태로 이렇게 입소를 해요. 그래서 수동적이기도 하고 방어적이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뭐 친구들한테 먼저 말 거는 것도 잘 안 하고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협조적이지도 않고 호기심도 잘 없고 그냥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그런 느낌일 때가 많거든요. 왜냐면 안전이 확보가 되어야지 세상을 탐험하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는데 대부분 안정적인 애착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수업을 해도 뭔가 참여를 안 하거나 그냥 멀뚱멀뚱 보고만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요, 처음
입원했을 때랑 달리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처음에는 인사도 안 하고 멀뚱멀뚱하고 막 다 이렇게 정리하고 아기 세팅하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뭐 인사도 안 하고 뭐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시간이 지나서 인제는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그 악기 피아노나 악기들 막 옮기려고 하고, 제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다음에 악기 연주할 때도 훨씬 막 몰입하고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이런 모습들이 인제 나타나더라고요. 병원이나 기관 그 선생님들의 사랑과 보살핌에 노출되는 그 시간이 누적이 될수록 그 사람의 진심을 믿고 또 안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다 보면 잘 못하는 것들을 마주했을 때 내 약한 모습, 이렇게 좀 서투르거나 좀 부족하거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수치심을 갖기보다는 그냥 더 시도해 보려고 하고, 또 시키는 일을 이렇게 잘 하려고 하고 도움이 되려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또 칭찬받으려고 해 보고, 이런 어떤 그런 변화하려는 노력들을 보게 돼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거는요, 결국 사랑이다. 성경에서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도 나를 사랑하고 주변과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할게요. 댓글에 여러분이 삶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앞으로 여기에서 삶을 회복해가는 사람들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